지난 한 주간 모든 선행을 선한 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선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곧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불러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천국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과 살아있다가 휴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서가지고 뭐 하냔 말이에요.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게 맞는 사람도 있고 많이 맞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왜 적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많이 맞는 사람이 있냐고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냔 말이에요. 그럴 공간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죄를 짓든 남에게 해를 끼쳤든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한 일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상을 받고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상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고 벌 받는 사람은 1000년 동안에 바깥 어두운 데서 떼뱉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은 천국에 들어가서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 그래서 천년왕국은 왕 같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죄는 불법이라 그러는데 죄 처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유 죄는 어차피 사람이니까 죄를 안 질 수 없지 하면서 죄 문제를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요? 심판대 앞에 가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받을 벌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들이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의 삶이고 매일 중노라는 고백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사는 그 주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선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상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한 고을을, 어떤 이는 5고을을, 어떤 이는 10고을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에 더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은열무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녀를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다우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변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에는 세 부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어떤 귀인입니다. 이 귀인은 바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부류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며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도리어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미워하는 신자들입니다.
이들의 종말은 7년 대환란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하신다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다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 여러분의 왕됨을 원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죠.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 여러분을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왕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왕됨을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왕됨을 원치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러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이 내 왕됨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다 남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왕됨을 내가 거절했잖아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말씀 자체를 미워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워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미워한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미워해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내가 원하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죠. 왜?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 그다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왜 불평합니까? 주님이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 불평하지 말라가 나를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분들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해요. 여러분의 그 직장 때문에 아니면 무슨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나의 왕됨을 내가 원하지 않아요. 도리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요.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진짜 주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고 있구나. 그 결과가 뭐예요? 다 죽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7년 환란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류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주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름으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신부들의 삶이고 매일 중노라는 고백으로 사는 사도 바울의 삶인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사는 곧 주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행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벌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은 10문화를 하나씩 받은 10명의 종입니다. 각각 은 한 문화씩을 받은 10명의 종은 주님의 구속함을 얻어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김으로 주님께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칭찬을 받고 10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을 얻은 나라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10고울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김으로 주님께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칭찬은 받지 못했어도 주님께 5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얻은 나라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5고울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한 명은 은 한 문화로 한 문화를 남김으로 주님께 악한 종이라 칭함을 받고 가지고 있던 한 문화를 빼앗김으로 한 고울도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거듭난 채로 신앙생활을 했던 미련한 5처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처럼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사도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는 칭찬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10고울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모두 다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5개를 남긴 사람 10개 달린 사람 이게 차별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은이라는 건 예수님의 구속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냥 하나 그대로 남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채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뭐예요? 버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수준에서 죄 못 이깁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가야지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기는 자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다 이와 같이 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만큼 귀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전인 구원 받으면 고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신 목적이 뭡니까? 전인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밟아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여러분 바닥에 쌓여져 있던 거, 갓난아기 때부터 들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지도가냔 말이에요. 그거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다 발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 이게 드러나냔 말이에요. 지도간 일을 겪어야 돼요. 심한 환난을 겪어야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 같은 연단이요. 자녀 다 걷어갔어요. 모든 물질 다 쳤어요. 그리고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악창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몸을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견딘 거 아닙니까? 그런 연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바닥에 악이 드러나거든요. 그전에는 자기는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권면하니까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다. 이 고백이 나와요. 개보다도 못한 자의 자식이 지금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런 지도가 나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마디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침입해 오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이제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걸 그제서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의로 강했다면 그러한 일을 겪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작은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빨리 항복하면 되는데 견딘단 말이에요. 지금 욕과 같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일들까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온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목적을 아는데, 이 귀한 시험을 주시는, 이 귀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을 아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는 들어와야 돼요. 그때까지는 또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마음까지 되면은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연단 없어요. 왜요? 그냥 웃음만 나오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요. 이 수준까지 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흠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밖에 시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함을 유지하다가 여러분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열고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훈련을 받는데 웃음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예요? 아니, 전인 구원 받으면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니 왜 이렇게 지독한 일들이 생겨요? 아니,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면 당연하죠, 하나님. 그리고 이걸 우습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동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난 예수의 향기만 날리겠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환경을 통해 나오잖아요. 지독한 일을 나오는데도 할렐루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용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항상 기뻐함이 나오고, 이걸 내가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단계로 여러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수순을 거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만큼 귀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시편 119장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장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신앙이 어렸을 동안에 받는 고난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고난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썩어질 몸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려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의 전쟁으로 인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고난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과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삶을 사는 고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까지 순종하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전인권을 얻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 받는 고난은 대부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반대되는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의 수준은 대부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는 육체의 일들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나오는 육신의 일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반대되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원인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오는 육체의 일들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을 통해 나오는 육신의 일들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 어렸을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반대되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원인은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노력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육체의 일들, 육신의 일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이미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내가 육신의 일 때문에, 육체의 일들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는 이미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란 말. 아니, 소변 대변을 못 가리던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육체의 일들과 육신의 일들은 이미 다 끊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지금 고난을 당하냔 말이에요. 왜요? 하라는 걸 안 했기 때문이란 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악을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인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선을 행하지 않을 때 바로 이게 악을 행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내가 5대 제사를 드림으로써 고난당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건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하기 위한 고난을 받으란 말이에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도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썩어질 몸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려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의 전쟁으로 인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으로 사는 노력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과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삶을 사는 노력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넷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씀까지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고난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리어 이러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겠습니까? 무엇이 나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이러한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느냐. 물론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해도 미쁘신 주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결국에는 전자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까지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더라도 여러분이 악을 행함으로, 이런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줘서 돌이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을 꺾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전인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집이 세봤자 100년이에요.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순히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죠. 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이 길로 부르신 주님이 미쁘신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신실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온전히 거룩하게 된 여러분을, 곧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거절하고 등한히 한다면 흠이 생김으로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구원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동안에 반드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함으로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도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천년왕국에 내려와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전인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아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이런 분들은 다 순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교를 했는데도 올라가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도중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이냔 말이에요. 왜? 결국은 들림받지 못해도 남겨져가지고 순교할 믿음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도중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했다가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인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순교해봤자 소용없어요. 올라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올라갔지만 천년왕국은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왜요? 아직 죄를 이기는 수준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인구원까지 와서 혹시 남겨지면 그들은 이제 순교를 하면은 왕의 자격을 갖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들이 세 부류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심판하는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 이건 완전히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은 휴교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아버지와 주님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순교했던 분들, 그런 분도 왕의 자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 중에 누가 포함돼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도 들어가가지고 왕의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전인구원 믿음까지는 왔지만 뒤돌아보다가 남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도 뭐예요? 천년왕국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생은 좀 해줘. 왜요? 순교해야 되니까. 여러분 순교할래요? 먼저 들어갈래요?
주님 오실 때 먼저 다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 가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전인권 받은 사람들은 다 들림 받을 수 있는데 왜 뒤돌아보다가 남겨지냔 말이에요. 물론 남겨져도 순교하죠. 근데 왜 이 고통을 당하고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들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회개하고 순교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도중에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할 것입니다. 지금 전인권을 얻은 여러분 중에는 두 가지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휴거되지는 못했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으므로 순교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의 조건이 바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느냐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시다가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으면서 난 이제 들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분들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함으로 당연히 고난받아야죠. 전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봐요. 그럼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고난 받을 때 즉시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명도 나가지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길, 명확한 이 길 가겠습니다. 우리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들림 받기 원합니다.